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사렛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점점 좋아지면서 여러 기능들이 생겨나지만 그 중에 굉장히 유익한 기능 중에 하나는 문자에 표시되는 1인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특히 어떤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기다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기는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문자에 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일자가 생긴 겁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읽으면 이 일이 없어집니다. 문자를 보내놓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없어지나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일이 없어지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뭐 하는 거야? 왜 안 읽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일이 없어지면 반갑습니다. 아, 없어졌구나. 읽었구나. 그러면 응답을 더욱 기다리게 되죠. 읽었으니까 응답하겠구나. 그런데 일자가 없어지지 않을 때보다 더 기분이 나쁩니다. 일이 없어졌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 읽고 응답을 도대체 왜 안 보내는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메시지일 텐데, 문자일 텐데, 그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바심 나게 할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더 조바심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신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곳.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는 파격적인 해석을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개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행하는 공적 활동임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해석,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 이야기합니다. 말씀한 대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롭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 지금 나사렛에 모인 회당,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분명히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운 말로 그들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조금 긍정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면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세우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감탄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정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 말이 은혜롭게 들리긴 하지만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 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은가, 이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놀라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속내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는 나사렛 사람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예수님의 입술로 그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더 이상 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너희들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나에게 말하기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해야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어떤 속담이냐면요, 의사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친다니 말이 되느냐. 네가 진짜 참된 의사라면 너 자신부터 먼저 고쳐라. 뭐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어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목수로 자라셨고요. 아버지 요셉은 여전히 목수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목수 일이 참 어렵습니다. 고됩니다. 저도 나무 공방에서 한번 식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게 제 첫 작품이자 끝입니다. 기계로 사포질을 해도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사포질을 하고 나니까 어깨도 아프고요. 몸이 쑤셔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목수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층이라고 여겨지는 계층에 속합니다. 그런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 하나, 자신의 부모님 하나 잘 모시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면서 마치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집안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드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을까 싶은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그게 진짜 능력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인지 여기서도 좀 확인해야겠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확인이 되어야지 좀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속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건 없습니다. 다 사실에 근거합니다. 요셉의 아들 맞고요. 요셉의 집안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음 또한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내를 지적하시면서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그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시선에 뭔가 좀 확인을 하고서 예수님을 좀 따르든지 믿든지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데요. 이것이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는 생각이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은혜가 그들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인해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마음들이,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임하게 되고 그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뭄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면 힘들어하는 과부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방 땅에 보내줬을까요?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해야 하는데, 예배를 깨끗하게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를 두고 하필 이방 땅에 시돈 땅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뿐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그 납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납병 환자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납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사람은 그 아람 장군 수리아 사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모함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고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순종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 열심히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속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안다는 이유로, 요셉의 가정 형편을 잘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지금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삶이 갇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선 가운데서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부분들을 같이 보았고 알았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 익숙함이 우리의 사모함을 잠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를 바쁘게 보내고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옵니다. 주일을 보내고 나면 다시 또 한 주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예배하러 나옵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죠. 반복되는 것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 한번 내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 정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며,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며,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찢으시며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참된 응답은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예요. 예배 드려야 내가 살지. 여러분, 스케줄 소화하듯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살기 위해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 정도 거리로 묶어두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익숙함의 한마디가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밀어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더 강하게 밀어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신방 장소를 알려주시는데 신방 장소가 탁구장인 거예요. 그때까지 탁구장을 운영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탁구장으로 신방을 와달라고 하셔서 탁구장에 갔습니다.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잘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북 사계노회 체육대회가 열리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 하매노회가 아주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긴 한데요. 상대편에 보잖아요. 그러면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검은 복면을 위에서부터 착 눌러쓰고 눈, 코, 입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나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몸집도 너무 좋아요. 살이 안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잘 막아야 한다. 운동을 잘하게 생긴 거예요. 보면 운동을 잘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정반대예요. 너무 평범해요. 도저히 운동을 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이 가르치세요? 아니면 누가 코치가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가르친대요. 알고 보니까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세요. 능력자입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마침 한 분이 레슨 문의를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권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을 제가 한눈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품었던 눈빛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가르치나? 누가 가르치지? 뚝뚝 둘러봐도 다른 코치는 없고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운동을 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탁구장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제까지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셔가지고요. 광고를 막 크게 하지 않으세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신방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쉽사리 자신이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 밖에다 플랜카드로 걸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 문의가 왔는데 근처에 탁구장이 없으니까 레슨은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본인이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또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의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거기 등록한 거예요. 근데 그분 열심히 하시냐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처음에는 열심히 안 하다가 그분도 이제 소문을 통해서 다른 회원들을 통해서 저분이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그걸 알고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신 거예요. 상대가, 대상이 누군가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볼 수 있도록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은혜의 해가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밀려나셔서 어디로 또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우리 삶이 어디여야 합니까? 가버나움이어야 해요. 가버나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성읍이 가버나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도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도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이고 여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버나움이어야 해요. 나사렛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나사렛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버나움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간절하게 씨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잖아요. 야곱은 그 전까지는 무리를 이끌면서 절대 한 번도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앞에 못 서요. 다른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또 때를 나눠서 또 먼저 보내고,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야복강 이후로는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처럼 사모한다 말씀하죠.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사슴을 사냥하려면 사냥하는 사람들은 사슴몰이를 열심히 합니다. 그를 덥게 만들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과 같이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많은 사슴은 물먹으로 반드시 샘에 나타나거든요. 사냥꾼들은 샘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사슴은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참을 수 없어서 거기 갑니다. 그래야 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게 다윗의 사모함이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듯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살기 위해 오셨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사망에 매인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해를 선포하시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주님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모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버나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익숙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고 믿음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더욱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다윗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익숙함이 우리의 영혼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며 갈급한 자에게 생명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